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히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49장 부르겠습니다. 좀 모르는 찬송인데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49장입니다.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제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연성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초 마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한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받은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읽기로 했습니다. 전화기에서 홀리 바이블이라는 앱을 다운받고요. 그것이 음성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켜고 또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읽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셔도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장사를 하고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까지 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장난 삼아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겠다고 기계를 만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돈을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12편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라는 말씀이에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죠.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온갖 부정부패, 타락, 미움, 갈등, 뇌물, 사치, 살인, 여러 종류의 만 가지의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무서운 범죄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은 바로 하나님과 돈, 또 다른 말로 재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시려고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반대를 합니다. 불편해하죠. 11조가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폐지하셨죠. 제사의식과 할례와 음식 규례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11조는 그 예외입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해내죠. 그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강요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 여행길에서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드린 11조도 마찬가지죠. 누가 강요를 하거나 의무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거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전부 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1조가 율법으로 폐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드릴 때 마치 세금 내린 것처럼 법으로, 의무로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풍성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9절 10절 연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분명히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참 와닿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러세요. 무슨 뜻입니까? 온전히 11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손해가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손해죠.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해 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참인지 거짓인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한번 시험해 봐라, 확인해 보라는 뜻이에요. 정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인지 시험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뚜기가 너의 땅의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겠다.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가꾼다고 해도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끝이죠. 앙상한 가지와 줄기만 남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거나 또 벌레가 생기면 열매가 익기 전에 또 떨어지죠. 그러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사고가 나고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네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하시죠. 마지막으로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까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하옵소서.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열심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회에 힘쓰고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영철 성도님께서 허리가 아프셔서 교회를 몇 주째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세교우이신데요. 우리 정영철 성도를 위해서, 허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조를 드려라 말씀해 주셨는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믿음 주셔서 강한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물질보다 먼저 섬기는 결단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 기도하고 싶은 사모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이 대언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영철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가 아프셔서 2주째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허리를 어루만지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려운 도전을 주십니다. 현대인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